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낳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민수기 26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레위 지파를 계수하는 장면의 말씀으로 길게 인구 조사를 하는 이 두 번째 인구 조사의 내용들이 다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52절에서 65절까지 나오는 말씀에서는 먼저 52절에서 56절까지의 이 말씀에서 이 두 번째 인구 조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인구조사를 이렇게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1장에서 우리가 첫 번째 인구조사의 내용을 읽은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바로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그 세대의 20살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의 명단을 숫자를 세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와 반해서 이 민수기 26장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인구조사는 두 번째 인구조사로 이것은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에 대한 인구조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인구조사의 목적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인구조사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는 민수기 1장에서 그 인구조사의 내용을 쭉 읽다 보면 거의 14번에 가깝게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전쟁에 나갈 만한 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이 14번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적고 있는 이 민수기 26장에서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저 26장 2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자 20살 이상의 사람들을 계수하라 라고 적혀져 있는 것이 민수기 1장에서는 14번이나 나오는데 민수기 26장에서는 2절에서 딱 한 번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 대신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의 52절에서 그리고 5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첫 번째 인구조사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한 군사적인 목적이 컸다면, 두 번째 인구조사는 물론 싸움에 나갈 만한 자 20살 이상의 숫자를 계수한 것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목적은 동일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좀 더 강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그 숫자를 지파별로 세워서 지파별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그 분배 원칙을 정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본문 52절의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자, 이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숫자대로 각 지파의 숫자를 다 파악했으니 그 숫자대로 인원이 많은 지파는 더 넓은 땅을 주도록 하고, 또 그 숫자가 적은 지파는 좀 적은 땅을 주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 군사적인 목적뿐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하는 분배 원칙을 이렇게 정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54절에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러니까 숫자에 비례해서, 인구에 비례해서 땅의 그 넓이를 결정하여 분배해 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자면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12지파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7만 9천여 명에 이르는 그 유다 지파의 인구에 비해서 가장 적은 지파는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2만 2천여 명이 조금 넘는 그러한 지파의 수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인구 숫자에 비례해서 땅의 그 넓이를 결정해 주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분배하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55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자, 두 번째 땅을 분배하는 원칙이 나오는데 제비 뽑아서 나눠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해줘라 라고 하는 이 원칙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합니다만, 어떤 땅은 다른 곳보다 더 비옥한 땅이고, 또 어떤 땅은 좀 좀 열악해서 산악지대가 더 많다든가 아니면 좀 척박한 땅들이 중간중간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인구 비례해서 땅의 넓이는 결정해 주되, 그러나 어떤 땅은 더 비옥하고 어떤 땅은 좀 덜 비옥한 땅일 때 누가 더 비옥한 땅을 차지하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다투지 않도록 이 가나안 땅을 그저 그 지파의 숫자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위치를 정할 때에는 바로 제비를 뽑아서 위치를 정하라 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주 세세한 것까지를 하나님은 다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대하여 세밀한 부분까지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 분배하는 문제까지도 야 너희들 알아서 해라가 아니고,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 숫자가 많은 지파는 더 많이 주라, 적은 지파에게는 좀 적게 땅을 줘도 된다. 그런데 어느 땅이 더 비옥하고 어느 땅은 좀 척박하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할 때에는, 위치를 정할 때에는 그 위치의 결정은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도록 해라. 그러면 굉장히 공평하게 어느 누구도 불평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 모든 방침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이 항상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믿음으로 고백할 것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에 늘 적합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언제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듣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57절에부터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62절까지의 말씀은 레위 지파에 대한 인구조사 내용이 됩니다. 물론 그 앞에서 1절부터 51절까지 어제 보았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의 인구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두 번째 이 인구조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 숫자는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자, 이 인구조사의 내용 속에는 레위 지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면서 또 성막의 모든 일들을 제사장을 돕는 이 레위인들의 손길을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성막의 일을 관장하도록 하면서 그들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던 겁니다.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던 이유는 레위 지파는 나머지 12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드리는 그들의 믿음과 정성의 그 예물 중에서 레위 지파의 몫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구분하여서 레위 지파가 그것을 기업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명령하셨던 겁니다. 다만 레위 지파에게는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거할 수 있는 성읍을 이 12지파의 많은 그 성읍들 중에서 하나님이 정해 주셔서 그 성읍들은 레위 지파에게 주어라 하는 그런 명령들을 우리가 나중에 또 본문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레위인의 그 숫자를 계수할 때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아들이 있습니다. 자, 이 세 아들들이 레위 지파를 이루면서 여러 종족들이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림니 종족, 헤브론 종족, 말리 종족, 무시 종족, 또 고라 종족 이렇게 쭉 종족들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바로 이 고라 종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5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고라 종족 바로 우리가 민수기에서 이 고라의 자손들이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 고라 종족의 그런 사람들이 루벤 지파에 있는 바로 다단과 아비람이 동조가 되면서 모세를 거스르고 하나님께 반역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읽은 바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 많은 이름들 속에는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이 그 이름 속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이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에게는 각각의 지파별로 맡겨져 있는 직무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다만 첫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는 이 민수기의 그 앞부분에서 레위 지파에 대한 인구조사는 바로 민수기 3장의 15절부터 39절까지의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가 첫 번째 인구조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민수기 3장에 나오는 레위 지파의 그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바로 지금 여기 나오는 게르손, 고한, 무라리 이들의 그 종족들에 대한 그 숫자를 계수하면서 그뿐만 아니고 게르손 자손들은 어떤 직무를 맡아야 하는지, 고핫의 자손들은 어떤 일을 담당하는지, 무라리 자손들은 또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민수기 3장에는 그 숫자를 계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 민수기 26장에서 레위 지파를 계수하는 내용에서는 그들의 직무에 관한 이야기는 빠져 있지만 그 숫자가 종족별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바로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의 그 가족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도 거기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59절의 말씀에서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는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의 부모가 바로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59절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 60절의 말씀에서는 이 아론의 아들들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는데 그 네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이름이 나오면서 유감스럽게도 여기 61절의 말씀에 보면 그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그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정한 불을 가지고 거기에 불을 담아서 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들어가 그 향단에 향을 피워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가다가 하나님의 명을 어긴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들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하나님께서 죽이심으로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엄중하게 하나님의 그 준엄한 명령을 명령대로 순종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징계하심을 받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가 레위기 1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 민수기에서 또다시 이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 3장 4절의 말씀에도 지금 이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1차 인구조사를 할 때에도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께 드리다가 죽었다 하는 이야기가 민수기 3장 4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26장 61절의 말씀에서도 또 한 번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가 유감스러운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번이나 적혀 있는 이유는 민수기 3장의 말씀에서는 이것은 첫 번째 인구조사 출애굽 1세대에게 주었던 말씀이고, 그리고 여기 민수기 26장은 두 번째 인구조사 출애굽 2세대를 계수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각각의 대상이 다르다 보니 이 이야기가 똑같이 전해지면서 출애굽 1세대 40년 전서부터 출애굽 2세대 40년이 지나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까지 이것은 잊지 말고 기억해라 라고 이렇게 이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기록하고 나면 그냥 잊혀질까 봐 이 이야기를 레위기 10장에서도 그 사건의 전말을 적어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민수기에서 두 번씩이나 바로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써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망각하지 말고 항상 기억하여 언제나 경계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의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해 놓으셨던 겁니다. 자, 한편 62절의 말씀에서는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자, 그런데 1차 인구조사를 할 때 민수기 3장의 기록에 보면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22,000명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이 26장의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레위 사람들의 레위 지파의 숫자가 23,000명이었더라. 1,000명이 40년 동안에 증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 1장에 나오는 1차 인구조사와 또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2차 인구조사의 그 숫자들을 지파별로 이렇게 쭉 써놓고 보게 되면 거의 반 이상의 지파가 숫자가 더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처럼 이 거친 광야를 40년 동안에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파는 그 출애굽에서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번성하여 더 많은 숫자가 되어졌던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820여 명의 숫자가 전체적인 숫자에서 감소한 까닭은 바로 이 40년 광야 동안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했던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여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들로 인하여 숫자가 1800여 명의 숫자가 줄기는 했어도 전체적으로는 각 지파별로 더 많은 숫자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삶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수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에서 6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끝에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그들의 기업은,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귀한 성막에서 일을 감당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들에게 내려준 기업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 가운데 일정한 몫을, 그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몫을 레위 지파에게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삶을 주관해 주십니다. 그들의 삶에 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기업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2차 인구조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하게 됐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요점이 되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기업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그 삶을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분배할 때에 이것을 너희들의 기업으로 삼으라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기업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삶이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내 인생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기업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기 우리 62절의 마지막에서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준 기업이 없다. 이스라엘 그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다. 설사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지는 않았어도 하나님은 레위 지파의 삶을 또한 책임져 주셨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63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가 이러한 사람들이라 하고 정리를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을 사이에 두어서 서쪽에 여리고 성이 크게 자리 잡고 있고, 요단강 동쪽으로 이 모압 평지, 모압 땅이긴 하지만 그 광야에 아주 평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머물 수 있을 만큼의 그 모압 평지에서 바로 이 인구조사를 실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64절의 말씀에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이 두 번째 인구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살아있을 때, 제사장 아론이 살아있을 때 바로 시내 광야, 시내산 밑에 있는 그 광야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할 때 그 인구조사에 포함되었던 사람들은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다 광야에서 죽고, 이 두 번째 인구조사에는 그들이 한 사람도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왜냐하면 65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14장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 약속한 땅을 악평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셔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이 출애굽 1세대는 오직 두 사람, 그 땅에 대해서 우리가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 라고 했던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 외에는 바로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제 죽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민수기 14장 30절 말씀에 보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어떤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한 겁니다. 이어지는 14장 32절에서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2세대에 대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할 때는 출애굽 1세대는 모두 다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죽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14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없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여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으로 받을 때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에 변개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말씀을 내 삶에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사오니 내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기도 가운데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 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항상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6장의 두 번째 인구조사의 마지막 이 표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믿음의 사람만 남은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만 남았다는 겁니다. 광야 40년을 다 지나는 동안에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남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할 자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직 순종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되어서 언제나 믿음 안에서 주의 뜻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복된 자리에 늘 남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민수기 26장의 어제와 오늘에 걸친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면서 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광야 40년의 그 세월을 다 보내고 모압 평지에서 행했던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를 다 파악하신 이유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지파별로 인구에 비례하여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하도록 명령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뿐 아니라 앞으로의 그들의 삶도 계획하시고 하나님 준비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가 되셔서 내 모든 인생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의 삶 또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면서 늘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순종하는 사람들을 남겨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심처럼 우리 또한 주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약속, 주님의 그 축복의 자리에 언제나 남은 자가 되어 그 영광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